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근데 잘 보낸 건지 뭔지 더 피곤하고 막 더 힘들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게 이제 명절 증후군. 여러분, 딱따구리가 어떻게 울어요? 딱따구리가. 네? 딱딱딱딱 울어요. 딱따구리는 딱따구리 이렇게 울잖아요. 딱딱딱딱딱 되지. 딱따다다닥 딱따다닥 그랬는데 어느 날 딱따구리 새끼가 이제 엄마 학교를 마치고 이제 용감하게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우리 엄마는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치는데, 그래서 구멍을 뚫는데 나는 그냥 이제 내가 한번 나의 능력을 보이라 해서 딱 쳤어. 딱 쳤더니 이 나무가 조금 파여갖고 조금 파이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해서 한 번 더 쳤더니 구멍이 조그맣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치려고 딱 치는 순간 하늘에서 그냥 번개가 우르르 꽝꽝 하더니 그 나무를 쳐버렸어. 그래갖고 그 부분이 그냥 못 해버렸어. 딱 쓰러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딱따구리가 와, 그냥 기쁜 거지 마음이. 내가 이러한 능력과 단 몇 번 만에 3번 만에 딱 했더니 나무가 그냥 우당탕탕 부러졌단 말이야. 야, 근데 자신을 가지고 막 지 엄마한테도 자랑하고 막 자랑을 해갖고 막 내가 3번 만에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걸 보이리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와서 딱 이제 뭐 해야 돼? 딱 하면 이게 쓰러져야 되는데 이게 3번을 딱 했는데도 이게 구멍도 안 파이고 그냥 흠집만 좀 났네.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이게 왜 그러지? 그래서 계속 딱딱딱딱딱딱딱 지 엄마하고 똑같이 해보는데 이게 구멍이 조금 뚫리는데 엄마가 헌 그대로 구멍은 뚫리는데 이게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안 부러진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뭐를 해? 자기 자신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3번에 딱 이렇게 쳤는데 이제는 어떻게 쳐? 딱따구리가? 이게 우리는 웃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우리가 젊을 때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해갖고 그냥 막 해보려고 막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하는 일들마다 뭐해요? 실패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서 열심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오선지 시편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도 사용하지만 우리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택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가 그랬죠. 또 고레스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바로를 세워놨는데 고레스를 세워놨는데 그냥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 내가 네 앞서 가서 모든 열국의 철문을 부스러뜨리고 놋대문을 깨트려버리고 내가 앞서 가서 너로 열방을 내 무릎 아래 뿔리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뭐해?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모든 열방의 문이 열려지고 자기 앞에 다 무릎을 꿇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말해준 대로 그렇게 하시는데 3군데, 4군데가 5군데가 자꾸만 무릎을 꿇어가자 누가 득의양양해? 그저 자기가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구나 이래서 했구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도 너에게 맡겨서 너로 조금 조그만 회초리로 좀 쳐서 그들을 교훈시켜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게 하는 목적이었는데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 같거든. 아까 누구처럼? 딱따구리처럼.
딱딱해. 이게 회초리로 좀 살살 쳐갖고 교육을 시키라 했더니 몽둥이로 그냥 머리서부터 그냥 온몸을 막 그냥 때려놓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온몸이 그냥 성치 못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성치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어. 왜 진작에 조금 부르짖기 전에 고레스를 통하여 뭐 하기 전에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그들을 포로로 보내기 전에 내가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조금 싫어하는 그거를 싫어하고 안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를 조금 막 그냥 목사님들은 다니엘의 기도 막 20일 막 21일에 금식 기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데 난 그 기도를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1일씩 기도 안 하고 그냥 3일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순종했으면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보내요 안 보내요? 근데 왜 철장 가운데 갇혀갖고 기도하냐고. 왜 철장 가운데 그거 아니에요. 포로가 됐다는 거는 뭐야? 철장 안에 갇힌 거 아니야. 철장 안에 갇히기 전에 기도했으면 철장에 갇혔을까 안 갇혔을까? 이게 들을 게 있는 자들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철장 안에 들어요. 우리가 오늘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왜 사람들이 이거는 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사람이 사망과 흑암에 갇히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정말로 충만한 것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함께 거니신다는 것은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아담에게 복 주시면서 이곳을 다스릴 모든 권한을 아담에게 이양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그러면서 네가 이곳에서 모든 열매는 다 따먹되 단 한 가지 내가 부탁하노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이 아까 그 딱따구리도 엄마가 얼마나 교육을 시켰겠어. 야, 이렇게 해서 벌레가 있는 것을 냄새를 잘 맡아서 고기를 집중해서 따다다다닥 딱딱딱딱 이렇게 치라고 교육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저 엄마가 하는 거 벌레 한 마리 잡지 않고 그냥 그러는 게 그 눈에 뭐해 보여? 시답잖아 보여. 시답잖아. 그냥 교육대로만 하면 엄마가 시켜준 대로만 하면 벌레를 잡아보면서 잘 클 수 있는데 이게 시답자가 않아 보인단 말이야. 아,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저거.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 근데 그 마음속에 뱀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하와가 누구예요? 하와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러면 결국 자기 말을 들었다는 거죠. 하와가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살과 자기 뼈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자신 아니야. 자기 말을 듣는 거야. 자기 말을. 그러면서 이제 먹지 말라고 한 이것을 먹게 된다는 말이에요. 먹게 되어지니까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특히 어르신들, 오랫동안 믿으신 어르신들, 특별히 권사님들쯤 되면 그래. 내가 죄가 기도를 막 하다가 이게 안 풀리고 그러면 내가 뭐가 많아서 그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근데 사람은 요거를 꼭 붙잡는다는 거예요. 요거를 꼭 붙잡고 그쪽으로 몰아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야? 믿음은 하나님은 뭘로 계셨어요? 원래? 말씀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실체로 나타나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원래부터 말씀은 실체가 있는 거였어요. 말씀은 실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그래. 성경이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땅에는 뭐가 없었대?
초목이 없었고. 근데 이거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본 사람은 이거 뭔가 잘못됐는 데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는 며칠날 초목이 있게 했어. 며칠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초목을 내게 하시고 며칠날 셋째 날 초목을 땅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든 건 몇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그죠? 분명히 먼저 초목을 만들어 놓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 2장에 가서 보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초목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그런단 말이에요. 좀 뭔가 이상하죠? 이상해. 여러분들에게는 이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을 보다가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해. 이게 뭐가 잘못됐다. 그럼 성경은 잘못된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내가 볼 때 그것을 뭐 하는 거야? 못 보고 있는 거야.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성경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열어보니까 셋째 날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초목이 있게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 눈에는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눈에는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왜 안 보여져? 그죠? 아직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을 볼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눈에는 분명히 있는 초목이에요.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은 그것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제서야 사람 눈에 뭐가 보여요? 초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에게 믿음을 얘기하고 믿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눈에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지고 안 들려지니까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믿을 수가 없는 사람한테 믿어라 그러면 곤욕도 그런 상곤욕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먼저 해?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빌어야 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내가 분명히 성경 말씀은 저렇게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이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안 믿어지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데 그게 믿어져요? 나는 믿어져 근데. 왜? 믿음의 상태에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해주셔서 이제 과학이 얘기하는 과학으로는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더라는 거죠. 저절로. 이것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되었냐면 죄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죠.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을 서늘할 때면 거느렸어. 함께 거닐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던 에덴 동산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옛날에 여러분들 시골에서 독수리가 하늘에 날아갑니다. 독수리가 하늘에 날아가면 이 땅에서 암탉이 뭐를 불러요? 막 그죠? 병아리들을 막 불러요. 그래서 자기 품에 이렇게 저거잖아요. 그럼 주인은 또 이것도 저거 하니까 주인은 이 병아리들을 뭘로 싸나? 이런 막 못 보셨어? 이렇게 해서 시골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주인이 보호하던 보호망을 싹 가지고 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노출된 거야? 독수리한테 노출이 되니까 그 엄마는 자식들을 보호하려고 끌어안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했을 때는 끌어안지 않아도 됐었어. 근데 이 하나님이 보호망을 거쳐가 버리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어져서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죠. 사람이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어. 이때부터 사망과 흑암의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니까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어떤 때는 사실 우리 믿는다고 믿고 막 말씀에 순종한다고 우리들도 어떤 때는 막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을 때는 마음이 막 쇠사슬에 묶인 것 같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나보다 잘 알아. 성경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더 잘 알아. 막 솔직히 명절 때라고 다 기뻐. 명절은 막 기뻐야 되는데 기쁜 거 아니잖아. 기쁘기만 하지 않잖아. 막 서로 갈등도 있고 힘들고. 명절날은 누구하고 누구의 갈등이 가장 심한 날이 명절날이에요. 네? 엄마 며느리.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고부 갈등, 그죠? 고부 갈등이 제일 심한 날이 그런 날이죠. 그 명절이죠, 명절. 이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자우당은 그래. 근데 그것도 헛된 것인데도 그래. 자우당은 그래. 네, 그거는 뭐 또 이런 얘기하면 시어머니들은 싫어하시니까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나는 죄와 사망 가운데 맡겨갖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매여 있어. 내가 벗고 싶지. 그것을 벗고 싶어도 벗어 던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 매임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까지도 주셨어. 생명이 뭐야?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고센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제 이 홍해가를 통해서 뭐 했어요? 해방시키셨단 말이에요. 해방. 그러면 종살이에서 해방돼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로 감사만 해야 되잖아. 우리가 감사받기는 더 나아. 우리를 해방시켜줬으니까 종살이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곳에서 해방을 시켰는데 뭐가 그렇게 그래. 그런데도 그래도 여기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요. 그죠? 가장 무서운 군대. 바로의 600 병거. 이거는 신과 같은 존재들이야. 그것이 뒤에서 600병과 군사들이 쫓아오죠. 옆으로는 산이라 도망갈 데가 없죠. 그럼 갈 곳은 앞인데 앞에는 뭐가 딱 있어. 홍해 바다가 딱 있네. 이게 그냥 물결을 치는데 파도가 넘실 너울성 파도가 막 치는데 겁나는 거죠.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부르짖는 거죠. 왜 애굽에는 매강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모세야 이놈아. 막 욕했을 거야. 모세야 이놈아. 막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모세야 왜 나한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그러셔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셔. 왜 나한테 기도하느냐. 내가 너한테 이미 줬지 않느냐. 뭐를 줬어 모세에게? 지팡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지팡이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지팡이잖아. 우리 이제 천미숙 집사님이 원하든 원치 않아든 다치셨어. 다친 것은 아픈 일이지만 배우셔야 돼. 그 다친 것을 통해서 뭐야? 배워서 도저히 발이 아프니까 걸어다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뭐를 좀 의지하면 조금 나아. 오늘 지팡이가 잡으셨다는 거. 그 지팡이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나오는 거라니까요. 야곱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야곱이 뭐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어디를 쳐버렸어? 환도뼈를 치니까 절룩거리니까 뭐를 갖고 다녀? 지팡이.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젊어서는 자기 잘났다고 막 두 발로 걸어다니잖아. 나이가 들어갔고 이제 두 발로 온전히 걸어다니면부터는 뭐해요? 의지한단 말이에요. 의지. 이게 뭐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두 발로 걸어가 갖고는 도무지 살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죠. 홍해가 가로막혀.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이미 줬는데 왜 나에게 징징거리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그냥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막 우리가 징징거릴 때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막 그냥 안 된다고 징징거릴 때 있잖아. 왜 나한테 징징거리냐 그러신단 말이에요. 징징대지 말고 그냥 나가라는 거지. 가라는 거죠. 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네 육신을 깨트려주고 네 믿음을 성장시켜주기 위하여 일했지 않느냐.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나타나면 우리의 육신은 징징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말씀 중에 너에게 줬지 않느냐 그 말씀 중에는 이미 뭐까지 주신 거야. 무엇까지? 길까지 이미 마른 길, 그것도 바닷속에 마른 길을 주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길을 주셨다니까. 마른 길. 그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봐요. 아니 아무리 물이 갈라져도 거기가 젖어 있을까 말라 있을까? 물이 한번 여러분 바닷가에 와봐. 진흙탕 가봐. 아무리 물이 빠져도 거기는 진흙벌이나 물이 가득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주신 홍해길은 마른 길을 건너갔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믿는 게 뭐야? 말씀을 믿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지요. 없어. 하나님이 아니 눈앞에 보이는 게 당장 뭔데? 바닷속인데 어떻게 그걸 믿어요? 믿음을 가지게 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주이신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 성경은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분.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가고 십자가를 매시는 그분도 고민하셨잖아요. 아버지요, 이 십자가가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만 있게 하시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누구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근데 우리는 다 누구 뜻대로 되기를 원해. 그죠?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너를 정말로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게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이 우리들은 여기에 그냥 욕심과 육신의 어떤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그냥 쌓이고 요것만 바라면서 하나님은 더 큰 것, 더 원대한 것, 더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꿈과 우리의 포부는 여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떠나 이것으로 놀려주니까 이것을 뭐 해야 돼? 깨트려야 돼. 깨트려 부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깨트리려니까 뭐해? 아프지요. 아파. 깨트리려니까 아프지. 깨지는데 안 아파요. 조금만 상처가 나고 내가 아프다고 호호해달라고 막 그러잖아. 자, 어쨌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바닷속에 뭐를 내신 분이야? 길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바닷속에 길을 내신 분이에요. 모세 때는 바닷속에, 내가 하는 얘기 있잖아. 모세 때는 바닷속에 길을 냈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다가 길을 내셨다고요? 그죠? 하늘에 길을 내셨잖아. 하늘로 가는 길을 내셨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언제 읽었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언제 읽었어? 네? 조금 아까 뭐 했어? 찬양했어요? 저런 소리 없으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뭐 읽었어? 오늘 그거 아니었나? 교동문? 난 분명히 그건 줄 알고 있는데. 네, 그거 안 읽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그냥 정신들을 어디다 팔고 교동문 하려니까 그냥 보면서 그냥 읽기만 했지 마음속에 좀 꽂아놓으란 말이야. 꽂아놓어 좀 말씀을. 마음에 근심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는 거는 잘해. 뭐야? 하나님 하지 말래잖아. 근데 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잖아요. 정말. 근데 우리가 그분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제어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거를
막 너무 또 저거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우리는 당연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안 해? 오직 믿음의 생명을 가지신 분은 그래서 오직 의인만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죠. 의인만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근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못했어요. 죄인이었잖아. 죄인.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 되었어. 그러니까 죄 짓는 게 쉬워 어려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 거야. 죄 짓는 것도 쉽고 하나님 안으로 안 들어가는 게 너무 쉬운 거야. 왜? 죄인이니까. 내 생명으로 하는 거는 쉬운 거라니까요. 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막 옛날에 막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만원 꺼내서 계속 썼던 것도 그 뭐야? 지우개 훔치고 책받지 훔친 거 얘기하면 우리 김태희 원사님이 되게 싫어해. 왜? 너 그렇게 안 했으면서 왜 그렇게 했다고? 안 하긴 뭘 안 해. 내 마음속에도 있었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서는 보고 내가 도둑질 했어요. 그리고 보고해 안 해? 안 해. 내 마음속에만 딱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니까 가만히 아닌 척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짓말하는 게 제일 쉬워. 지금도 쉬워. 조금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은 있지만 지금도 거짓말하는 게 제일 쉬워. 왜? 나에게 주님의 생명도 있지만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육신. 그래서 두 생명이 싸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를 빨리 인정해내는 자가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는 얘기 하지도 말라니까. 내가 이거에 속아갖고 예수 믿고 한 2, 30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거잖아요. 허송세월. 막 돌리도 그러는 데도 쫓아다니고 막 그냥 굴르는 데도 쫓아다니고 막 다 해봤다니까. 왜? 막 은사 받으려고 머리를 디밀어 갖고 그냥 다른 사람들 일찍 까져버렸잖아. 이게 다 자기 욕심이야. 자기 욕심. 근데 내 안에는 자기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죄인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를 빨리 인정해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해서 성경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의인을 찾으러 이제 우리들은 물론 생명을 얻어서 이제 한쪽은 우리 속은 의인이지만 또한 의인과 뭐가 동시에 살아? 우리 안에 죄인. 육체는 이거는 이 육신은 그래서 만약에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뭐 육신을 가지고 영생한다는 이런 종교들은 이건 100% 가짜예요. 100% 가짜. 육신은 절대로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육신까지도 신령한 몸으로 바꿔야 돼. 그 기회가 이 땅 외에는 없어요. 이 땅에서 얼마를 바꾸고 가는. 그냥 빨리 좋은 소리로 할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내 생명 주시기를 빨리 구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안 돼.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 이 땅에 얼마 살지 않은 자녀들은 그래도 때가 더 묻었어요? 덜 묻었어요? 근데 한 30년 살면 때가 더 묻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가 돼도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아직도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교회를 막 다니면서도 이게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간다니까 다 의인이래. 자기가 다 의인이래. 성경은 뭐라 했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거야.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생명을 삼아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위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절대로 의인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왜 바리새인들과 그 세리와 창기가 기도하는 대목이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해?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어떻게 하고? 바짝 세우고. 바짝 세우고. 고개를 바짝 세우는 게 뭐예요? 고개를 바짝 세우는 게. 살모사야, 살모사. 살모사는 고개를 바짝 세우고, 사람이 딱 저기 딱 나타나면 그냥 고개를 바짝 세우고 뭐 하려고 그래요? 그냥 공격하려고 했단 말이야. 목이 부러져 나간다고. 목이 부러져 나가. 예. 고개를 바짝 세우고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11절을 드리며 막 이러면서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그 기도를 안 받으시잖아요. 뭐야, 세리와 창기는 저쪽 구석에 가서 고개를 자기 무릎에 그냥 바닥에 그냥 쳐박고서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살아날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누구의 기도는 받으셨대? 그게 성경이에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병든 자에게 가야 누가 필요해? 의원이 필요하죠. 아픈 사람에게나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데 왜 의원이 필요해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다 죄인 되었단 말이에요. 죄인. 살 길이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계속해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망과 흑암의 모든 일들을 그냥 꽁꽁 쇠사슬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묶어놔. 그러면 이것을 푸는 방법이 뭐냐?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뭐 하셨대? 낮추셨으니. 그쵸?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상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마음이 자꾸만 뭐 해져? 주눅드는 거죠. 주눅들고 낮아져. 그런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내가 너를 부르기를 원하는데 네 마음을 낮추어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이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아담이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출을 먹을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낮추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추시려고 수고와 땀. 우리가 수고하고 아무리 땀 흘려도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고. 왜?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더라. 누구도 우리의 삶을 도울 수가 없는 거죠. 돕는 자가 없었다. 이제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근심 중에 뭐 했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셔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끊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그 얽힌 줄을 끊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얽은 줄로, 사망의 얽은 줄로 우리를 꽁꽁 묶고 있었던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여러 선지자, 그냥 포로가 됐을 때도 내가 이제 바벨론의 기도를, 다니엘의 기도를 싫어한다는 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포로가 돼 있으면 당연히 그 기도를 해야지. 그런데 이제 믿음의 우리 사람들은 잘 나갈 때 그냥 하나님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그냥 이끌고 나갈 때 뭐를 쌓으라는 거야? 기도를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를, 기도를 이거를 은행 통장에다 미리 뭐 해라? 저축해놔요. 이건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거는 우리를 잘 보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가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라고. 그럼 저축을 해놓으면 위기가 왔을 때 뭐 할 수 있어? 그죠? 꺼내 쓸 수 있잖아. 뭐 똑같은 말이지만 꺼내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포로가 될 염려가 없어. 그냥 평상시에 순종하게, 지난주에 했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신대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들에 나가도 복, 성중에서도 복, 떡반죽 그릇에
떡이 그득할 것이에요. 떡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로 풍주히 주시겠다는 거야. 모든 것들로 너의 염려와 근심을 다 내게 맡겨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오기를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내가 이제 교회를 욕되게 하고 교회를 흉보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자고요. 천국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양 갖고는 천국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경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책이야. 다른 거에 관심 없어. 나도 다른 거에 관심 없어.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만 안겨주면 다른 거 관심 없어. 좀 돈이 조금 없으면 어때? 뭐가 조금 모자라면 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생명이야. 그러면 이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플러스 알파, 우리가 좋아하죠? 플러스 알파.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순종 플러스 알파. 이 땅의 모든 것들도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어디 가면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죠? 마트. 이 마트에 가면 플러스 알파가 요즘에 많더라고. 플러스 알파. 얼마나 좋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19절에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일들이 왜 생기냐?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의로 살려고 할 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19절입니다. 19절. 이에 나머지는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쭉 읽어보셔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20절.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미련에서 건지시는도다. 뭐를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자가 누구야? 예수죠, 예수. 그럼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은 누구를 보내신 것과 똑같아. 예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우리 밖에 계시면 멀리서 오셔야 되니까 오시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밖에 계시면 오시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근데 예수가 어디 계시대? 임마누엘은. 그래서 빨리 생명을 얻어야지. 내 자신을 부숴버리고 내 자신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기를 아주 환장하신 분이야. 제발 좀 네가 조금만 나에게 내 부르심에 응답해 들어오면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아주. 그래도 십자가를 지신 거야.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이 생명에 대해서 깨닫고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지 깨닫기만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신단 말이에요. 사셔. 내 안에 그러면 이 생명 주시는 걸 아주 그냥 이거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보내신데 말씀을 보내신 것은 예수를 보내시는 거야.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시기만 하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기만 하면 너의 그 질병이 문제야. 우리는 그냥 고통 중에 연세들만 드시고 그러면 나도 그냥 다리가 아직도 덜 났어. 근저? 종막염? 이게 덜 나가고 어떻게 움직이면 막 그냥 아프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면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때는 질병이 오는 것을 때로는 즐길 때도 있어. 왜 즐기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고치실까를 내 몸에 시험해 볼 그런 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몸이 좀 아프고 찌뿌둥하고 오는 것을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 근데 좀 찌뿌둥하고 그게 오면은 말씀이 오고 다 그죠? 다 귀찮고 그렇잖아. 근데 그때가 기회예요. 생명 얻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여 어떤 말씀이 나를 고치시고 나로 위로하시고 나로 다시 생기가 솟게 하실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고치사, 저 말씀을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경에서 어떠한 위험
환경과 어떠한 것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크니까 그 문제도 사실은 누가 주셨어? 그죠? 하나님이 자기의 부리는 종, 마귀도 하나님께서 부리는 어떻게 보면 종이에요, 종.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주신 것이면 그분이 뭐 할 수도 있어? 가져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달리아 성경에 이달리아라는데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뜻이죠.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 내 신하 중에 누가 하나 아픈데 와서 고쳐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계신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냥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내 부하에게도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이 사람은 이게 말씀의 놀라운 사건을 그냥 알고 있는 자예요. 자기 말이 백부장이니까 능력이 있어서 자기 신하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을 하나님은 위대한 온 세계에 창조주지 않습니까? 그럼 나 같은 사람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거 그냥 고쳐줄 줄 믿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부장의 이방인이잖아요. 이 백부장의 내가 결단코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러한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탈리아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왔으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마셔야죠. 그런 어떤 나에게 그러한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그런 것들은 좀 가져야지. 아주 그냥 내가 저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되리라. 날마다 그냥 눈 뜨는 장면 그냥 성경에서 도경이 눈을 떴네. 이거 읽으면 뭐 할 거야? 읽으면 뭐 할 거야? 죽은 자를 살려내셨네. 이거 읽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쓰잘데 없어. 그냥 어떡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죽은 자가 일어났네. 그 말씀을 보고 내가 생명을 얻어 일어난 그 사건이 더 큰 사건인 것을 꼭 믿으시라.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살아야지. 내가 그래서 내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도 뭔가 이룰 수 있고 뭔가 하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